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우리 금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때문에 하루를 살아갑니다. 저희들의 영혼을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셔서 오늘 하루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성령에 이끌림 받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 찬송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말씀대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8절부터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 함께 같은 마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골이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골이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골이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골이 50개를 달고 놋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수디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2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2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노시였더라.
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우리 8절부터 말씀인데, 사실 이 본문은 우리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우리라기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성막을 만들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이제는 어떻게 실행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지난번에 설교 들었던 내용인데 2주 전에 아마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심지어 본문마저도 거의 일치하고 유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8절부터 이제 19절까지는 그래서 이 성막의 덮개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다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 한 번만 더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기를 원해요. 그림을 보시면, 자, 성막의 덮개가 네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첫째가 세마포, 두 번째가 염소털, 그리고 세 번째가 붉은 수양의 가죽, 네 번째가 해달의 가죽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이걸 주님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20절부터 이제 뒷부분까지는 조각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그 조각목으로 금을 싸서 벽을 만들라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도 아까 우리 성경 읽으실 때 같이 보셨지만 잠깐 하나 더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조각목이 생겼는데요. 그 벽이 성막의 벽이 생겼는데요. 지금 이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부분에서는 성막의 이제 문을 입구 쪽에 어떻게 만들라라고 하는 그 부분이 오늘 본문 가운데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의미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긴 했는데요. 성막의 덮개는 사실 네 가지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네 가지 색 실로 짠 그 화려한 수놓은 그 천인데, 그것은 그룹이 새겨져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는 장소다. 그래서 이렇게 성막 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이제 눈에 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그 네 가지 색으로 수놓아 짠 그 천장 덮개 부분이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하얀 염소털, 예수님의 속죄를 상징하는 부분. 그 다음에 붉은 물 양털, 붉은 물 들인 양털의 가죽. 이건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부분이고요. 해달의 가죽으로 덮개를 쌌다라고 해서 비바람을 막아주는 건데, 참 이게 겉에서 볼 때는 초라해 보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각목은 전체가 몇 개로, 이제 이 성막의 널판은 전체 48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광야에서 어떻게 말하면 굉장히 천하게 버려진 나무 같은 조각목을 깎아서 금으로 씌워서 띠로 묶어서 성막의 벽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이지만 주님이 보배롭게 존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성전이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성막에 대한 구체적인 상징에 대한 부분 말고요.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한번 묵상하기 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갑자기 성막에서 무슨 순종이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은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에 대한 반복이죠. 사실 성경 한 장 한 장 또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긴 내용을 사실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 문자 하나까지 거의 다 똑같이 일치하게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였더라, 그렇게 하였더라, 그렇게 하였더라, 이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긴 내용들을 다시 반복해서 그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순종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삶의 태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첫 번째 왕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결국은 나중에 버림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세우게 되죠. 근데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이 뭐냐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 전쟁을 해야 될 상황에서 사울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떤 내용을 내렸냐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3절에서 너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수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전부 다 완전히 멸망시킬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9절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아각은 아말렉의 왕이었습니다.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기 마음대로 좋게 생각되는 것은 진멸하지 않고 남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왜 이것들을 남겼냐라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았냐라고 물었을 때 사울이 핑계를 댑니다. 뭐라고 핑계대냐면 15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사무엘이 너무 유명한 말씀을 사울에게 하죠. 22절인데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은 이제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듣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좋아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하고 또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들여서 성막을 짓는 모습을 이렇게 봤는데요.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순종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일을 하고 놀라운 업적을 이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닐 때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얼마나 제사와 예배를 기뻐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사실 제자들 중에 똑똑한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들 교육도 별로 교육을 잘 받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사실 가장 제일 학력이 높은 사람이 가롯 유다라고 합니다. 가롯 지역이 요즘 말하면 플레노이처럼 그렇게 학군이 그러니까 지역이 굉장히 학구적인 곳이라고 해요. 근데 결국은 이제 가롯 유다가 배신을 했는데 제자들은 대부분 다 사실은 어부 출신이고 교육도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런 사람을 뽑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뽑으실 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그 다음 또 명예가 권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냐?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좀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레위라고도 하는데 이 사람을 부르실 때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마태는 예수님 앞에 부름받을 때 뭐하고 있었냐면요. 세금을 걷고 있었어요. 길에서 통행세를 받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서 돈을 걷고 있는 그 마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하고 그냥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태는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여기서 계속 돈을 버는 일을 할 거냐 아니면 따라가는 일을 할 거냐. 그때 마태는 과감하게 그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죠. 사실 여러분 아다시피 세리는 굉장히 경멸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순종을 테스트하시면서 부르신 거죠.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제자라고 불려지고 초대교회의 중요한 초석이 된 베드로와 야고보도요, 그들이 예수님에게 부름받을 때는 뭐 하고 있었냐면요,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보시면은요, 제가 성경 구절 잠깐 가져왔는데 우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우리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여기 보니까 그물을 던지는 걸 지금 보고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라고 명령하시죠. 아니, 그물 다 걷고 나서 고기 다 걷어들인 다음에 집에서 한가할 때 부르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고기를 잡고 있는 그들을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왜 그렇게 주님이 급하게 부르셨을까요? 그때가 뭐 오늘날처럼 바쁜 시대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순종을 테스트하는 것이죠. 정말 주님 말씀하셨을 때 너희들이 따라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테스트하시면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요? 많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 뭐 좋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헌신하기 전에 먼저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아까 우리가 찬양을 불렀는데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가라시면 가고 주님이 설하시면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죠. 여러분, 칼빈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겠다, 이런 결단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먼저 순종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 신앙생활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명령하실 때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빌립을 아실 것입니다. 빌립은 7집사 중에 한 분이셨는데 이분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전도를 갑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경멸하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을 갔어요. 그것도 성령에 이끌리신 바 되어서 간 거죠. 정말 갈 수 없는 곳, 사람들에게 욕먹을 수 있는 장소였죠.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부흥을 일으켜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병이 낫고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열심히 목회하고 선교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그 빌립을 하나님은 광야로 나가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다니는 곳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 결국은 그 모든 자기의 사역을 내려놓고 빌립은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갔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를 만나게 하시죠. 그래서 그 간다게가 또 때마침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53장이 무슨 뜻인가 모르고 있다가 빌립을 만나가지고 뜻을 아느냐고 물어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준비된 이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그 이디오피아 내시는 거기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주님의 백성이 되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 총회 가가지고 유홍열 목사님께 설교를 들었는데 그 교회 역사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대요. BC, 그러니까 AD 4세기에 그 이디오피아가요 기독교 국가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다 합쳐가지고 한 60% 이상이 되는 그런 나라로 기독교 국가가 됐다는 거예요. 사실 복음이 전혀 증거되지 않은 곳에 그렇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게 뭐냐면 결국 이디오피아 그 내시가 복음을 듣고 가서 그렇게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의 요소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빌립이 그거 알았겠어요? 잘 몰랐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때 나는 정말 순종의 사람인가 한번 좀 돌아봐야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고집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결국 고집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야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야망, 내가 잘못 가지고 있는 나만의 생각들이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막에 대한 내용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자세히 읽어봐도 무슨 뜻인지 알기 어려운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길게 그것도 우리 이미 26장에서 반복한 내용을 또 다시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 백성들이 내가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일일이 나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순종을 기뻐하셨으면 이렇게까지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을 순종하고 있지 못한가요? 혹시 여전히 내 고집과 내 아집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그럼 뭘 순종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사실 성경은 굉장히 큰 것들을 명령하고 있다면 저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라든가 혹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찔러서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관계를 풀어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는데 자꾸 그 사람에 대한 부담을 주고요. 또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주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순종해야 할 명령이 있다고 한다면 자꾸 기도할 때마다 혹은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부담을 주님이 느끼게 하시는 것들이 저는 있다고 믿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순종해야 될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가 회개해야 할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멈춰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무엇입니까? 이런 우리가 질문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혹시 제가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순종을 결단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 마음 많이 아프게 해드리고 순종하지 않아서 속상하게 해드렸는데 오늘 말씀은 보니 하나님의 성막을 모세가 명령한 그대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을 주님께서는 성경에 다시 기록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순종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너무나 악합니다. 우리의 고집과 자아가 너무나 강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고집을 죽여주시고 우리의 자아가 깨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서라 하시면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저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존재들인데 주님이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되 순종의 사람이 먼저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기도할 제목은요. 오늘 특별히 금요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금요 기도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 아까 제가 증거한 대로 순종해야 할 명령이 있다면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태산이가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태산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오늘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드림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정말 주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변화되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